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오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스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다 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고 무언가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내려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뭘 추구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찬찬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잘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디에 쓰는가, 정말로 내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점검할 때 쓰는 방법, 너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너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잘 쓰고 놀랍게 쓰는 탁월하게 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중에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잘생긴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희대의 사기꾼, 근데 나중에는 최고의 보안 컨설턴트가 되어지는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프랭크가 사기를 치는데 사기치는 실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16살서부터 21살까지 5년 동안 26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50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남발한 위조 수표는 모두 합해서 250만 달러. 청소년 시기에 사람들에게 사기치면서 수표를 속이면서 하고 있는 실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수표를 헌금으로 바꾸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방법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믿고 따르는 기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미국에 있어서 큰 그 항공 회사였던 페남, 그 회사에 기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복을 가서 재단사가 있는 가서 정말로 그 기장들이 하고 있는 양복점에 가가지고 그 제복을 사 입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기장들이 쓰고 있는 수표를 갖다 주면 사람들이 그 직업을 보고 그 든든한 배경을 보고 수표를 현금으로 자꾸 잘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표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데, 장난감 비행기 있잖아요. 장난감 비행기에 붙어 있는 이 페남의 스티커를 교묘하게 떼가지고 그 수표에게 붙이고, 그러니까 진짜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뭐 나중에는 의사 노릇도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데 의사를 하는데 의사도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기 실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난 사기 실력도 경찰, FBI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 그때 FBI 요원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면 톰 행크스인데, 톰 행크스가 줄기차게 쫓아다녀서 결국 잡습니다. 근데 1969년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에 프랑스, 스웨덴, 미국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연방법원에서 재판받을 그 당시에도 미성년자 보호법 때문에 1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을 5년 동안 하다가 마침내 이 FBI의 전격적인 요청이요. 무슨 요청이겠어요? 당신의 사기 실력이 훌륭하니까 사기꾼을 잡아내는 검찰관 내지는 검찰 일을 돕는 컨설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탁월한 실력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금융사기 예방과 문서보안 분야, 이 지폐의 종이를 탕 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 가짜 사기범들을 너무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가 되어지는데, 무슨 고수요? 처음에는 사기치는 고수였었는데 그 사기치는 고수를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기꾼을 잡는 그 일에 탁월한 고수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금융 컨설턴트, 또 이 범죄 위조 방지 뭐 이런 교육 과정과 매뉴얼을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아내와 함께 세 아들을 가진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에 고수가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 탁월하게 일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훌륭하게 되고 싶은데 그 분야가 어디에 있는가? 돈 많이 버는데, 명예 높이는데, 권력 잡는데.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고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고수가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일도 잘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나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탁월한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돈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고수는 어떤 사람이 고수인가? 세상의 것들을 얻는 사람, 그런 고수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고수가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을 넉넉하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 일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로 고수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처음부터 예언자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었나? 농사꾼이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스승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가 소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농사를 잘 졌다. 거기에다가 소가 24마리니까 잘 살았다. 부족함 없이 살았다. 그런데 엘리야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데, 엘리야를 보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강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영적인 지도자, 예언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사랑하는 선생님, 내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나도 저 선생님처럼 고수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선생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고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고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략이고 계획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왜 하나님의 방법인가? 당시를 보면 우상들이 많고 시대가 암울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어져요?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왜 멸망이 되어졌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니까 시대가 어려워져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하고 똑같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움직이기보다는 교회를 멸시하고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있는 그 시대가 점점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서 번성했던 시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시기가 계속 되어지는가? 나도 예수님 믿기가 힘들고 시대도 힘들고 예수님이 멸시받고 무시받고 교회는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고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서 세상이 타락해서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성령 충만한 고수가 없어서 이러한 때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눈에 보이거든.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왜 성도가 이 모양이냐,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냐, 이게 눈에 보이거든.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부르심이요? 너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고수가 되어지라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고수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 마음이 들잖아요. 왜 이 모양이냐?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왜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그러지고 있느냐?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바로 당신만 남았어요. 이 시대를 움직이면서 이 시대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당신이요. 다 바로 당신이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고수로 만드셔서 이 세계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타락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법은 누구를 세우는가? 엘리야를 세웠어요. 850대 1로 싸우는데 누구만 남았다 그래요? 엘리야만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섰더니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세상은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하여 바뀌어질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엘리야, 그 엘리사, 근데 평범했던 이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엘리야를 딱 바라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길갈에서 엘리사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부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엘리사야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겠다. 그러면서 자꾸 떼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도 엘리사는 내가 믿고 따라가고 내가 배워야 할 분은 엘리야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엘리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정말로 간절한 원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이 뭔가 물어보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야가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엘리야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제발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돈 버는 길이 저절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 쫓아가시면 돈 못 법니다. 뭘 쫓아가야 돼요? 많은 이 돈을 많이 번 신앙의 고수들이 이야기를 해요. 돈 쫓아가면 돈을 못 번다. 그럼 뭘 쫓아가야 돼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근데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수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꼭 이게 돈 없는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것처럼. 그래서 돈 잘 버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돈 잘 버는 방법이 뭡니까? 그럼 돈 쫓아다니지 마.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 근데 그러면 또 물어야 되죠.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 쫓아다녀서는 절대로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흔들리지 않는 인간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을 쫓아다녀서는 절대 사람을 못 잡고 변치 않는 정직함과 하나님의 뜻을,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따르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원하는 것,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요. 그 갑절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갑절은 두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몫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문화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장자에게 주는 것,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해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냥 무조건 두 배를 달라 이것이 아니라 두 몫을 주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 가운데 두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장자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엘리야와 똑같은 선지자의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우상숭배자와의 전쟁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핍박을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있어서 내가 갑절의 역사를 내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갑절의 영광을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가 이걸 달라고 하잖아요. 네가 뭘 원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뭐 합니까? 그래, 내가 이것을 너한테 기꺼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 밑으로 들어가서 많은 세월 동안 그 일들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마음을 다해서 이 엘리사를 축복하고 싶어하고 엘리사를 믿고 그 은혜를 갑절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고 그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마음껏 주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수가 되려고 할 때 그 고수가 되어지는 요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의 감각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저 리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고수를 다 만났어요. 이분은 의사인데 고수들을 만나가지고 이 인생에 있어서 탁월한 고수가 되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는데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수감생활이라는 거예요. 수감생활이 뭔가? 사로잡혀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고 있는, 전적으로 순복하고 순명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제단사가 있으면 제단사 조슈아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이 제단을 옷을 만들러 배우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단사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배우는데 그 위에 있는 마스터가, 옷을 만드는 사람이 뭘 시키는가 하면 옷 만들라고 시키지 않고 그 마스터가 옷을 쫙 만드는데 이 사람에게 시킨 것은 뭘 시켰냐면 가죽 주머니 덮개, 왜 청바지 있으면 주머니 이렇게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 주머니 덮개를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면 이 조슈아는 뭐만 만드냐면 이 주머니 덮개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주머니 덮개를 만드는 것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이에요. 옷을 만들면 계속 주머니 덮개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10개, 내일은 100개,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1000개 막 이렇게. 근데 그 주머니 덮개를 만들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는 옷을 만들려고 여기 왔는데 왜 자꾸 주머니 덮개를 만들려고 하지? 근데 이 마스터는 딱 와서 보고 잘했네 못했네 얘기도 안 하고, 자 오늘은 또 하나 더 만들어 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주머니 덮개를 막 만들래. 근데 그 일을 볼 때마다 이 마스터는 주머니 덮개 10개 더 만들어라,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머니 덮개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점점 이 조슈아가 바느질 솜씨가 늘어나면서 옷감의 차이를 알게 되어지고 그게 좋은 결과물인지 틀린 것인지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머니 덮개를 만드는데 자기 생각에는 왜 내가 주머니 덮개를 만들어야 돼? 내가 옷을 만들어야지. 옷을 만들려고 여기 왔는데 왜 자꾸 주머니 덮개만 해?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바느질 실력이 너무 좋아지고 옷을 보는 감각이 뛰어나고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너무 감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시절, 그거를 수감 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저 리본이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의대생이 공부하는 세월이 몇 년이에요? 6년이에요. 6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로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위에 있는 그 선배 의사가 시키는 게 뭘 시켰냐면 체열하고 체온 재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되어져서 내가 이 체열을 해야 되나? 정맥 주사를 놔야 되나? 이러는데 이분이 체열을 시키는 대로 체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체열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손에 혈액이 어디로 가고 핏줄이 어떻게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그 핏줄이 어디를 하고 어디를 잘 보이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의 흐름을 알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체온을 만지면서 맥을 짚으면서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쯤 졸다가도 체열만 한다 그러면 착 이렇게 잘 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것도 잘 못하는 의사들이 꽤 있더만. 근데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이 시절이야.
자기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미용실 가면 처음서부터 머리를 안 깎입니다. 미용사 일들을 해보신 분들이 그러는데 미용사를 처음 하면 뭐 하라 그래요? 머리 감기라 그래요. 근데 머리를 감기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머릿결을 만지면서 이 머리가 건강한 머리인지 어떤 머리인지, 머리 형태는 어떤지, 그러면서 머리를 감기면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들을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왜 내가 머리 깎으러 왔는데 머리를 감겨야 된다라고 감겨야 되냐고 불평한다. 근데 그 시절을 묵묵하게 참으면서 수감생활처럼 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로 그 일을 잘하게 되어지는 비결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 밑에서 순명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덕이 무엇인가 하면 순명의 덕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데 그 스승이신 엘리야, 당대의 최고의 고수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엘리야와 함께 지내면서 그에게 순명하고 순종하는 그 시간들을 꾸준히 갖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니까, 그 일들을 거치고 나니까 야, 너는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어졌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놀라운 비결을 전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고수가 되려거든 먼저 하나님 안에서 순명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절대로 고수가 되어질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스승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당대 최고의 영적인 고수인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엘리야에게 순종하고 순명하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왜 이걸 뭐 해야 되는지 힘들고 어려우면 영적인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해라, 금식해라. 근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아니, 금식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기도한다고 일이 뚫립니까? 기도한다고 머리가 좋아집니까? 근데 해보신 분은 알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머리가 좋아지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먼저 순종하고 순명의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열심히 엘리야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다른 생각 안 하고 바짝 쫓아가고 따라갈 때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맞다라고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훈련이 되어졌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지가 자기 실력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실력을 잘 몰라요. 제가 전공이 수학이었는데 수학이면 문제를 잘 푸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딱 수학 문제를 보면 야, 이거의 원리는 이렇구나, 이 방법대로 풀면 나중에 응용력이 생겨서 잘 풀리겠다. 학원 선생님들은 푸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데 조그만 문제만 바꿔도 이게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공부를 멈추지만 우리의 아들은, 우리의 딸은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 애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우리 예별이하고 우리 혜강이한테 보통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미적분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면 머리가 트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혜강이를 데려다 놓고 혜강아, 내가 수학을 가르쳐줄게. 아빠 전공이 수학이니까
너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수학을 가르쳐 주거든요. 문제를 풀어라. 문제를 풀죠. 잘 봐. 이게 이런 원리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방법대로 풀면 되어지는 거야. 빨리 풀려고 하지 마. 원리를 이용해야 돼. 그리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를 잘 풀었어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문제, 근데 약간 비튼 문제인데 그 비슷한 문제를 딱 보여주고 이것도 해봐. 근데 얘가 이걸 또 한번 풀어요. 그래서 역시 좀 잘 풀었어요. 근데 세 번째 또 다른 문제를 딱 갖다 보여줬거든요. 자, 이 문제도 풀어봐. 똑같은 방식이지만 좀 다르지만 원리를 생각해야 돼. 근데 얘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은가? 아빠가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무시하냐? 이 문제는 아까 문제하고 똑같잖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 문제를 또 내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는 게 아빠가 자기를 무시한대요. 근데 제가 무시했겠습니까? 무시한 게 아니라 원리를 하면 이렇게 변형이 되어지는, 똑같은 방식이지만 뭔가 감춰진 키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그 영적인 힘들, 수학적인 힘들이 길러져 가지고 이게 풀려지는 또 다른 힘들이 생기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 문제를 준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기는 그 문제를 풀 줄 아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무시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수학 가르치기를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당하는가? 왜 이 말을 또 들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정직하게 나아가면 그게 풀려지는데, 어느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내 실력과 스승의 생각을 모르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져요. 내가 왜 거기 처박혀서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내가 이미 해결한 문제인데 이걸 왜 또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힘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가깝게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러한 선생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자기의 일들을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잘 되어지고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무조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생님들, 영적인 고수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갈 때 그렇게 따라갔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알고 있는 엘리야, 그것을 믿으니까 죽기 살기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야를 쫓아갔더니 그 생활 속에서 정말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훈련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되어진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주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 10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일의 응답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길로 인도할 뿐이지 진짜 해결하고 보여주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로 있을 때 그 역사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것 아니고요, 사람은 위에서 기도할 뿐이고 위하고 그 길을 가르쳐 줄지 모르지만
진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를 움직여갈 수 있는 고수가 되어지는 것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삶의 고수를 만나되 그분께 순종하고 또 교회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통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원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딱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난 엘리사가 그 일들을 보면서 확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딱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하여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확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날 때 겉옷을 떨어뜨렸는데 그 겉옷을 주워 들고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치는 거예요.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려와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수들의 영적인 고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진짜 고수가 되어지는 것들은 어떤 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께 순종하고 순명할 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 혼탁한 세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거장, 영적인 고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고수가 되어지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 시대를 조금씩 밝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토록 힘들고 어려웠다.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이런가 얘기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어두운 건 그래서 내가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학교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고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이 사람들은 공부의 고수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직업에 있어서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영적인 고수로서 이 시대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그저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어서 아버지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고수, 인생의 고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택한 자녀들 주님께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예목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움직여 갈 수 있는 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억력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머리가 명쾌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정말로 좋아져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정말 실력자들, 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이 상황과 조건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고수들, 관계의 고수들,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움직여 갈 수 있는 영적인 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영적인 고수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분들께 순명하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순명하고 순종할 때 새로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순종하기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머니 만드는 일들, 아버지 머리 감기는 일들, 체열하는 일들,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보여주시니 우리에게도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고수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이끌려서 세상의 고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힘있고 능력있게 이 시대를 주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들어올 때 정성껏 드린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영혼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에게는 아버지 그의 기업을 통하여서 평생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의 생업과 실력을 출중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고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갈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